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병실에서도 자주 또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암송 구절이고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에베소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어떤 열심, 노력, 헌신, 내 의를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자랑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지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함과 열심에 의해서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100%, 99.9%가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보태거나 더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오히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신 단어이죠.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노력과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칭의. 그런데 우리는 이 칭의를 어떤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적용하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를 목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이런 손양원 목사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끼어지는 이런 나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실까? 우리가 칭의를 믿는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의나 나의 의나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평생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도 바울과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어기는 나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하셨을 때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실까? 우리가 칭의를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의 의나 나의 의나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 수고가 아니라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성화의 차이는 있죠. 성화가 또 많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바로 구원받은 강도의 성화와 또 손영한 목사님의 그 성화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로움에 있어서 그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의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죠. 이 순교자의 의나 나의 의나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보다는 그래 순교자가 낫지, 나보다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더 의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칭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행함과 열심과 노력, 헌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노력,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30분 말씀 묵상하고 30분 또 우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점심 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그를 용서하며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오늘은 내가 좀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더 거룩한 삶, 좀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날이면 좀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게 되고요. 또 뒤로 숨게 되고 또 뭔가 나름 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산 날은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보태거나 더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율법적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당신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어려 보이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차이죠. 이것은 좀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완전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동기가 감사와 기쁨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동기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를 순종해야지,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징계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율법주의와 좀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물론 같은 신앙생활 할지라도 율법주의는 그 신앙의 목적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쉽게 죄를 짓고 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죄와 짝하고 죄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그 누구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방탕하지 않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그냥 허용하시고 그냥 미소만 띄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칭찬하시고요, 책망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책망받은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좀 말썽을 많이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이보다 덜 사랑하거나 첫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역시도 칭찬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처럼 심하게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처럼 촛대가 옮겨진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회의 황제로 불렸던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라도 간음죄를 짓고 강도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잃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정말 제가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났다 그러면 분명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더 이상 그 목사로서의 그런 사명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잃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방탕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 이런 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죠. 복음이란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흠도 없는 완전한 그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고요,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고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